천미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세례자 요한 외에 머릿말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세 번 한 것을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 18절까지가 머릿말이죠. 이 로고스 찬가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그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6절이죠.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다고 그랬죠?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빛을 증언했다. 그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까먹으셨나요? 창조라고 하는 의미, 하느님께서 태초에 빛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마더 데레사가 빈민굴에 있었던 그 사람 막 사는 이제 그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뭘 켜놓고 갔죠? 등잔불을 켜놓고 갔더니 그 빛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마치 거울처럼 거울을 이렇게 탁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깜짝 놀라는 이유는 내가 상상했던 나의 모습과 다른 거죠.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거울이 돼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못 살면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창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브레싯, 그러니까 뭐예요? 한 처음에, 이것도 엔 아르케, 그것도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를 새로 쓸게. 그럼 창세기에 뭐부터 창조돼요? 빛부터 창조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창조된 분이냐?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 전에 다 얘기한 거니까. 어차피 육신을 취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죠.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곧 사람이 되신 거죠. 하느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근데 이제 빛은 몇 개겠어요? 세상에 빛은 하나밖에 없겠죠. 내가 뭐 빛이 여러 개면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왜 그래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빛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그 빛을 이 세례자 요한은 저분이 바로 빛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분이 빛이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인 거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길. 새로 태어나면 뭐가 된다? 그 빛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야곱의 사다리처럼 이어주는, 아무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절, 이런 6절에서 8절까지인 거고요. 15절에 또 뛰어넘어서 15절에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 거죠. 그분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먼저 만나는 거죠. 지금 그 복음을 쓴 요한도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앞서서 당신께 오도록 파견된 예언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리란 말이야. 이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도 맞닿고 있고 또한 하느님과도 맞닿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도 맞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본성과 맞닿게 되면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길이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 선교 소명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예언자직, 뭐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 뭐 이런 게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의 충만하면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여기서 은총의 은총을 이라고 하는 거는 조력 은총과 생명의 은총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력의 은총은 뭐냐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죠. 근데 별도 하느님께서 동방 박사를 이끄신 하나의 은총이었죠. 이것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조력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은총? 생명의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도움의 은총,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보는 거고, 또 예수님을 생명의 은총이라고 봐서 은총의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총은 당신이 파견하신, 어떻게 보면 당신이 파견하신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거고, 도움의 은총을 가리키는 거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은총은 당신의 피, 칠성사, 혹시 뭐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면은 뭐 성체 성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은총은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은총과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 태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미사 때 무슨 전례가 있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있죠. 그래서 말씀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성찬의 전례는 그분의 살과 피를, 그 은총인 거죠. 그게 은총인 거고, 말씀의 전례가 이제 진리인 건데, 그게 합쳐져서 우리를 이제 새로 계속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율법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법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은총과 진리까지, 예수님까지 오기 위해서는 세례자 요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4절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는 내가 노력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없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력으로 누구도 구원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 지옥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죠. 마치 오징어잡이 배가 이제 바닷속에 이미 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빛을 보는 오징어들만 잡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 세계관은 그렇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십계명만 알면 된다 라고 했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건데 당신은 왜 왔어요?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왔어요? 짜증나게?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마치 아담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하는 거죠. 이 마더 데레사 이야기처럼 이제 빈민굴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새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빛을 등잔불을 이렇게 켜줌으로써,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니까 막 살고 있는 자기 모습에 깜짝 놀래잖아요. 이 깜짝 놀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진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막 깜짝 놀라면 막 눈곱을 이렇게 막 띄어야 되고 막 수염을 깎아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완전해졌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그러니까 그게 뭐야?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인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모를 때 뭘 보겠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빵꾸 웃고 막 울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짐승들한테 자란 아이들의 그 비디오를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냥 짐승들한테 배웠던 거 막 으르렁대고 막 이런 거 외에는 뭐 슬프다, 뭐 기뻐서 웃고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표정, 이런 표정이 안 나와요. 이것도 다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없으면 이제 성장을 할 수가 그런 모범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창조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셔야 된다.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때 그 모범이셔야 된다. 삶이. 왜냐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대패질 할 때와, 아니구나. 그럼 셋이네요. 아무튼, 이게 예수님의 이제 공생활 안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어떤 이 파트와 또, 이제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부모님이 이제 원숭이한테 어떤 아이가 물려가서 이제 원숭이한테 자랐다. 그럼 그 아이는 사람처럼 살까요? 원숭이처럼 살까요? 원숭이처럼 살죠. 왜? 그 아이에게 진리는 원숭이니까. 부모를 닮는 거니까. 모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하느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이신 거죠. 하느님의 말씀, 계시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원숭이나 뭐 개나 데려가서 누군가를 키우잖아요. 그럴 때 나를 닮아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젖을 주면서 살려줘야겠죠. 그게 은총이죠. 피를 주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그러면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개구나. 나도 늑대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늑대처럼 네 발로 저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늑대처럼 이렇게 짖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 보여줬죠. 그쵸? 까치가 개소리 내는 거. 나도 개처럼 소리를 내고 두 발로 팔딱팔딱 뛸 수, 날지도 않아요. 자기가 개인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름인 거죠. 이 이름이 뭐예요? 능력인 거죠. 그죠?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구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고, 바로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구나. 이걸 믿지 못하면 아이들이 진리를 알아도 두 발로 걸어야 되는구나. 인간은 그 진리를 알아도 한 3번 이렇게 일어서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체 성결로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막 돌 던짐 당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이었던 사도들까지도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죄를 용서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 하느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로 태어나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마지막인 거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이제 빛이신데, 우리를 창조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나게 하는 빛이신데, 그 빛인 이제 말씀과 은총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새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상징이 또 야곱의 사다리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베델이 성전이란 뜻인데, 우리 이 자신들이 이제 뭐 어딘가를 이어주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이게 진리잖아요.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어떤 이름, 그 확신, 어떤 은총으로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듀어런스 호를 끌고 그 어니스트 셰컬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배를 끌고 이제 가다가 남극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표류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낚시나 이런 거 해가지고 고래 잡아서 이렇게 물개 잡아서 먹기는 하는데, 이러다가는 다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남극 또 그 몇 년 전에 또 갔던 그래서 그렇게 또 위대한 탐험가가 있는데, 그분과 여기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셰클턴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조그만 이렇게 나룻배를 이제 저어가지고 3,000 몇 킬로였을까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지어서 1280km, 그건 뭐 차 타고 가도 어마어마하게 4,312, 그러니까 부산까지의 3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3배가 되는 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그 겨울에 손발이 다 이렇게 막 물이 튀면 다 얼고 막 돛도 얼고 막, 그런데 그렇게 지어 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른 큰 배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머리 안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군가의 어떤 이름, 내가 선장으로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길을 아는 거잖아요. 진리, 은총과 진리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은 길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서 이들을 구원하는 사람인 거죠. 바다에는 시속 100km의 바람이 불었고 2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일었죠. 그래가지고 9일째 되는 날 이제 거의 배는 다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제 갱신이 도착하기는 한 거죠. 대원들 모두가 뼛속까지 젖고 얼었다. 몇 명이나 같이 이렇게 노를 저었던 거죠. 7개월 동안 벗지 않은 젖은 옷 때문에 몸을 추스리기 매우 힘들었다. 젖은 발과 다리는 하얗게 변한 채 심하게 부풀었고, 손은 때와 고래기름, 동상, 스토브의 연기 때문에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손끝을 약간 움직이기만 해도 전신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 섬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는 산을, 해발 3,000m가 넘는 산을, 또 겨울산을 넘어야
했던 거죠. 섬의 지형에 대해서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사우스 조지아의 해안에서 안쪽으로 단 1km라도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셰클턴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험난한 시간을 거쳐가지고 4개월 뒤에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었던 이제 두 번째 선장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의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다 살아있나? 그래서 634일 만에 전원 모두가 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2년 뒤에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7명의 선원들이. 그러니까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은총과 진리를 쏟아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총과 진리를 쏟아내는 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인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은 거죠. 마치 이 야곱이 이제 돌 제단이죠.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하늘로 가는 이 길을 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사 할 때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쳐짐으로써 거기에 계단이 생겨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 트름을 하고 앉아있네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어차피 하늘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그냥 올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를 그 길로 오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은총과 진리로 누군가를 창조하게 되면 나는 그 누군가를 창조한 사람에게 또 그 나를 파견하신 분과 뭐가 된다? 이어주는 길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총과 진리, 그 빛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빛은 아니지만 빛을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요한의 어떤 이런 신학적 마인드인 거죠. 톰 행크스의 이제 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제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는 다 망해요. 근데 망했는데 이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약탈하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유일하게 굿이어라고 하는 강아지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강아지예요. 근데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피토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제 자기 가족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맡기고 싶은데 자기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로봇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로봇에게 이 강아지를 이제 길을 이끄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이제 길을 좀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톰 행크스가 이제 가면서 얘한테 신뢰라는 거를 가르쳐줘요. 믿음인 거죠. 신뢰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일하는 데 왔을 때 내 팀원들이 완전히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고 신뢰가 없었다. 근데 내가 어떤 작업을 잘 해내서 사장이 와서 막 나를 칭찬해 주는데,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팀들과 함께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팀워크, 이것이 바로 신뢰다.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어야 이런 팀워크가 형성이 된다. 그러며 이제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다가 이제 거의 친구가 된 거죠. 로봇가 신뢰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걔는 공 던지면 안 물어와요. 계속 이 사람한테 이제 남자한테만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피토하고 죽어가면서 이제 안아주면서 다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이제 밥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은총이잖아요. 근데 길은 알아요. 이제 진리는 알아요. 근데 은총을 줘야 되잖아요. 그 은총, 이 개에게 이제 그 통조림을 이렇게 들었더니 가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하고 따져도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성체 성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니까 이 개가
이제 이 로봇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개를 이끈 것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세례자 요한이죠. 어떻게 보면 이 로봇가 새로운 로봇에게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여기 창조할 때는 이 설계도가 있겠죠. 그게 진리고 은총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내 피땀을 흘려야 그 설계도대로 이제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면서도 계속 얘를 위해서 교육해주고 진리를 주고 또 은총도 계속 안아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일을 이제 새로 인간처럼 태어날 수 있는 태어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점점 이 상징적인 게 이 로봇가 점점 이제 인간의 옷을 입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아지를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끌어 가는 거죠. 이렇게 정말 새로 태어난 본성적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는 또한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아기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결혼해서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줬지? 밥 줬지, 젖 줬지, 나 똥도 닦아줬지. 이게 은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는 모습 보여줬지. 부모님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는 모습 보여줬지. 또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본성까지 이끌어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가 없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은총과 진리, 그렇죠? 말씀과 은총으로. 그 말씀은 누가 전해줬어요? 은총과 진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죠, 그렇죠? 말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그 은총과 진리를 받아서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인간이었는데 이제 인간이지만 또한 이제 더 하느님에 가깝게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잉태됐으니까 그렇게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또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를 찾아가서 내가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이제 잉태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또 예수님께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다리로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러니까 요한은 저기였기 때문에 그 사도고 하나의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바로 그때 내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간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은 은총과 진리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세례자 요한이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요게 이제 이거의 기본적인 틀인 거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부터는 되게 쉽죠. 그래서 일단은 빛으로 오셨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하러 오셨다. 창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아드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다. 하느님께서 은총과 진리로, 그래서 은총은 바로 성령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이신 말씀. 그 다음에 은총을 주면은 그래, 나도 하느님이구나. 이런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나도 하느님처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느님은 어떻게 했지?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한 대로 이렇게 하다가 새로 태어나면 뭐가 된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요한 1절 1에서 18절까지에 이렇게 다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오신 거죠. 그래야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분께서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건 뭐예요? 창조자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제 빛으로 오신 거죠. 창조하러 오신 거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만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세례자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하는 이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믿음, 은총으로 얻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 뜻,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이게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증언해주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에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없이 성당에 왔다가는 계속 성체 영하고 말씀을 영해도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 혹은 성체 영하면서도 아우 돈 좀 많이 벌게 해서 우리의 대학 붙여줘. 그게 아닌데 이 밀떡을, 이 밀가루를 하느님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너도 하느님이야. 이 믿음 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전혀 딴 믿음으로, 딴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도 계속 빛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성당에 나와도 내가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도 하느님이구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돈 좋아하고 살고 싶고 나는 좀 내 자식 먼저 잘 되고 싶고 막 이런 이기적으로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저버리면서도 성당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황당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황당에 갔어야 되는 건데 비나이다 이게 머니까 또 없으니까 이제 이름이 비슷한 성당으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속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은총과 진리를 얻으러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진리를 얻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게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은총, 나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 원수까지도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믿음, 이것으로 매번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미사에 와야 되는데 미사가 뭔가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청하러 오는 거면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염을 줄 테니까 밥 깔아라,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이제 이게 우리 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아까 이 신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아무튼 나도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당신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당신의 신성, 나도 하느님이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베드로가 나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물 위를 나도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느님 자녀고 나도 하느님 자녀인데 나도 그럼 걸을 수 있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세속육신 마귀의 어떤 이런 유혹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에 따라서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개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뭐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개지 그러면은 우리 애 참 겸손하구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은총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우리도 그리스도고 하느님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들은 혈육이나 유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은 뭐냐면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는 영광인 거죠. 나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커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총과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은총과 진리까지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바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었던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가 되셨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또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런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알려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막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틀 안에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뒤에 이야기는 쉬워서 더 이상은 안 들어도 되진 않아요. 그래도 계속 들으실 거죠? 네, 그렇게 또 다음번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